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이 갈릴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호수가 맞아요. 호수가 맞는데 폭이 11km, 기록지가 24km.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호수라기 보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갈릴리에 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고, 비파처럼 생겼다. 악기 가운데 비파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엔 이 게네사렛 호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씩 밀려가지고 바닷가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밤새 고기잡이를 끝내고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배에 올라타신 거죠.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서 있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듣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또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설교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내 경험상.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석공, 목수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전공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몰라도 고기 잡는 건 누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러면 제가 베드로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이 뭐 문틀 만들고 집 수리하는 석공인데 나는 물고기를 수십 년대 잡은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 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5절 말씀에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끝부분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다른 동물을 불렀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두 배에다가 이렇게 옮겨 실었는데 두 배가 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이제 나왔죠.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되어진 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내 경험상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당신 말을 믿고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당신은 나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놀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 오늘까지는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너 이제 앞으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자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너 살아가야 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째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쪽을 같이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워가겠다는 결단이 없을 때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 학원은 영어 지식을, 수학 학원은 수학 지식을, 국어 학원은 국어 지식을 넣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 학원비를 받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 그것을 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지 그건 선생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가르쳤고 너네가 받아갈 만큼 받아가고 못 받아가면 그만이고, 그래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달라요.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를, 선생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요. 중간에 딴 길로 새지 말고,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도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병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오늘날 나병은 우리는 한센시병이라,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 병의 원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한센시병,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한센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막 곪고 썩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걸 우리는 나병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넓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이거 나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던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것도 나병이에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 습이 차가지고 곰팡이가 시커멓고 퍼렇고 뻘겋게 생겼으면 이것도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나병은 이 되게 광범위한, 그런데 오늘은 그냥 제가 한센병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아마 그 예수님이 한 동네 이렇게 가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있는데 나병 환자가 왔다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고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말 속에는 당신은 내 병을 고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고쳐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나는 산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를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
손을 내밀어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결법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한센병이 이렇게 만진다고 포옹한다고 전염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옮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집에서 쫓아내고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왜? 이 병이 온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고 전염될까 봐.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려고 오면 돌을 던져 때려 죽여도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손을 내밀어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정결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도 부정 더하기 부정은 부정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다.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정결한 능력이 예수님 손을 통해 나병 환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나병 환자를 괴롭혔던 이 병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 경고합니다. 너 입 다물어라. 왜? 지금은 의사가 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 의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렇게 살펴보고 당신은 한센병, 집에서 나가고 마을에서 나가 산골짜기 굴에 가서 혼자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거고, 이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제사장님한테 나병 환자라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그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낫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너는 이제 병에서 나았다, 부정에서 정함을 얻었다고 선언을 해줘야 사회로 집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이 정한 번제 예물과 속죄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정결하다고 판정받고 그 후에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겠느냐고요. 제사장을 찾아가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다고 온 동네 소문을 다 퍼뜨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15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16절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 산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왔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온갖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교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파교한 거예요. 뭐 하라고? 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정말 병 나은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가서 조사를 잘 해가지고 와서 보고해라.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7절 끝부분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사역을 시작했고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서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밥을 떠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고 이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찾아옵니다. 야,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데 가자, 데려다 줄게. 그래서 친구 넷이 침상을 번쩍 들고서 예수님 앞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겼다. 이 유대인들의 집은 기와를 덮지 않아요. 우리는 기와를 덮어서 이렇게 비를 막고 지붕을 하는데 원래 유대인의 주택 문화는 지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슬라브 평평하게. 그래서 한쪽으로 물이 흘러가서 땅속에 관을 통해서 땅속에 큰 항아리를 묻어놔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쓰고, 그래서 그 지붕은 계단 밖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작은 방이 하나, 다락방이 하나 있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손님방 쓰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지붕이 진흙으로 다져놨으니까 흐물흐물해져서 뜯어낼 수도 있는, 물을 부어서 뜯어낼 수도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유대인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읽으라고 쓴 책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데오빌로에게 읽으라고 믿음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왜? 로마 사람들은 기와를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와를 걷어냈다라고 표현을 해야 이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기와를 벗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벗겼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고,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그 중풍병자 빼고 네 사람 친구를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고 네 사람도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둘 다 맞는 해석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오지 않고 믿음의 길을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믿음을 가졌던 친구들이 가서 꼼짝도 안 하는 그 사람을 침상에 눕혀서 그냥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 그러나 이 사람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불씨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시험 들고 상처받아 교회를 쉬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도 전화도 안 하고 장로님들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교인들도 선교회원들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친구들이 가서 가자.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아니 진짜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말, 행동을 신성모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물려받은 제사장에게만 있는데, 감히 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닌데 지가 뭐라고 죄사함을 병고침 받았다고 선언을 해? 그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